은혜 충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특별히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부에서는 뭐가 없어야 참 믿음이다. 지난 주일에 뭐가 없어야 참 믿음이다 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차별이 없어야 참 믿음이다. 차별이 없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순결을 담고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때에 차별이 없게 되고 그때 참 믿음이다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에서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뭐가 없어야 참 믿음이랍니다. 뭐가 있어야 참 믿음이랍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에 행함이 끼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왜 행위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제 방어 장치를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 것들이 더하노 이런 불평을 비판을 하게 되면 양극단의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향기를 발하지 못했구나, 삶을 돌아보며 자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저것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고 계시지요? 그러면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이런 질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애들을 괴롭히는 이런 질문처럼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계의 시선을 많이 받았던 서신입니다. 왜요? 행함을 강조하였거든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가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지금 야고보는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까? 이신칭의 교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좀 재미가 없어요. 언제는 재밌었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 어찌 보면 좀 딱딱한 말씀일 수 있지만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알게 될 때 참 자유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을 때 샬롬 인사하고 따뜻하게 잘 챙겨 먹어 그런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믿음 죽은 거야 라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한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계속해서 믿음만으로 안 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25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26절에서 이렇게 내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무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만 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요. 아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왜 이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할 때하고 야고보가 사용할 때 그 사용 범위가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 대상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머리로 인정하는 차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또 신실함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믿음뿐만 아니라 신실함으로 그 대상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포함된 개념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생각했던 믿음, 이 폭넓은 믿음, 삶의 온 국면을 담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야고보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시칭이 가르침을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폭넓은 믿음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개념의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야고보가 들여다보니까 믿음의 대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머리로만 인정하는 차원의 믿음이, 그러한 기형적인 형태의 믿음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수용으로서의 믿음을 야고보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런 믿음 귀신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애당초 그런 믿음 아니야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적인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은 구원 없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완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삶의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인지 몰라? 내가 예로 들어줄게. 이러면서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별명이 뭡니까? 우리 흔히 부를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아브라함을 데려오면서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행함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을 좀 읽은 분이라면 당혹스럽죠. 이런 말씀이.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행함을 강조하기 위한 예로 들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이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자식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있을 거라고, 그를 통해서 무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신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신칭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죠. 바울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였는데 지금 야고보는 그 창세기 15장을 모른 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15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22장 내용이 뭡니까? 그 약속의 선물,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기까지, 바치려는 그 순간까지 갔던 순종의 행함을 야고보는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버리죠.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해하기 쉽지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5장의 이신칭의 사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22장의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십시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채워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짝을 찾았다는 의미예요.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은 제 짝을 어디서 찾은 거라는 말입니까?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최초로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소중한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의 삶의 행함이 아니면 어떻게 입증될 수 있겠는가라고 야고보는 되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신칭이 오직 믿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절절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로마서 안에서도 처음과 마지막에 바울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말로는 믿어 순종하게 되어라고 해서 무슨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NIV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미암는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야고보처럼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리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순종을 제외하고 믿음을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사오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라틴어는 크레도거든요. 그것은 코로도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코로도의 뜻은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심장으로 믿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나는 믿습니다는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전 존재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심장을 바칠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를 의탁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나의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역사적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이 1도 없고 그러면서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믿음이 그저 귀신들도 인정하는 차원의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런 말을 반복하는 뒤틀린 형태의 신앙을 보면서 그런 믿음은 헛것이요 죽은 것 아니야? 라고 야고보는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믿음은 처음부터 참 믿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을 받았다고? 물론이지. 나도 동의해.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선물이 성취된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입증된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어.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오직 믿음만을 외치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될 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신앙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삶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2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하반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무리를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은혜 없는 그러한 윤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윤리 교과서를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행함은, 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을 둔 순종이다, 행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벗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벗이라는 단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인 신뢰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헌신과 신뢰, 지속적인 유대와 사랑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표현된 곳을 찾아보면 언약의 동반자,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바탕을 둔 언약의 동반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와, 역시 아브라함은 다르구만. 대단하다. 하나님과 친구 먹다니.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 외칠 때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힌 순종이 아닙니다. 지옥 갈까봐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신자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왜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내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죠.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더 열심히 나오고 헌금 좀 더 많이 하고 봉사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먼저 떠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더 신뢰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누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오라는 거죠. 신뢰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체험으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친구, 하나님의 친구의 의미예요.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 의미심장한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너무 잘 파악한 거죠. 여러분 절친들과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지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와는 서로 다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게 친구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 요것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전부를 달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실 때 여러분 잘못되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레 겁을 먹지요. 내 꿈은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내 존재는, 내 인생의 의미는 소멸되는 게 아닌가?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네 이제 세상과 벗 그만하고 나하고 친구 좀 하자 부르시는 그 초청의 음성은 내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내가 원대하게 꿈꾸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해 보십시오. 마음을 기울여 심장을 들여보십시오.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참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 안정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좁은 의미, 지적인 인정과 수용으로서의 그 믿음을, 기형적인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말씀하시죠. 초청하고 계시죠. 네 삶을 통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좀 드러내 보여주렴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의 길에 함께 걷자고 동참하라고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서 우리 주님을 저 높은 곳에 모셔만 두고 끊임없이 입술로 경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날선 비판 앞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의 목소리로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 친구 하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초청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바로 순종할 그때에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발견하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